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구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제 우리는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그들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남자는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부모가 사는 장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을 마음과 정신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후에 이제 남자가 보살펴야 할 첫 번째 순위는 바로 아내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결혼과 가정생활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우리 결혼하면 여자가 친정을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편도 똑같이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는 부모님 가까이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는 여전히 자녀에게 좋은 충고를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첫 번째 신뢰는 아내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아내와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의 의미는 함께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부모를 떠나야 하고 두 번째로 서로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냄비를 받치고 있는 세 개의 돌과 같습니다. 하나의 돌이 없다면 냄비는 엎질러질 것입니다. 남편은 첫째 떠나야 되고 두 번째 연합해야 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이란 말은 붙어있는 것, 함께 머무는 것, 함께 묶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여전히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가능한 부모를 돕고 잘 또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어떠한 의미에서는 나머지 가족과는 분리됨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은 새로운 가족이 되기 때문이죠. 그들은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종종 결혼 생활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시어머니가 개입을 한다든지 시누이가 개입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뜨릴 생각과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이들과 젊은이가 부모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남자와 여자는 그들의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공경은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고 복종은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의 아버지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그의 아내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후에 남편의 어머니가 아내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낸다면 그 말에 순종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은 이제 아내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또 그는 이제 그의 부모 아래 있지 않습니다. 부모도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자녀는 떠나보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관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첫째로 부모를 떠나야 하고, 둘째 서로 연합해야 하고, 셋째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몸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둘이 결혼을 하면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남편이 아내와 이혼해도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은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혼식할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우에 나누지 못하는 결혼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이혼하는 것은 하나의 큰 범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녀가 없을지라도 그들은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완성하기 위해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자녀가 그들의 결혼을 성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결혼에 따르는 축복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때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 가정은 실패한 가정일 것입니다. 제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예배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원하신다면 배우자가 있는 분은 함께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비결은 먼저 첫 번째로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생활할 때 문제가 생길 때가 많죠. 남남이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좋은 것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생명을 기업을 잊지 않습니까? 자녀를 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자기 부인을 귀히 여기는 집은 평안하고 자손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무시하고 자기 아내의 조언을 듣지 않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그 영향이 갑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는 똑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면 구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에게 바르지 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거친 말을 하면 그 사이 길이 막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관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남자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가짓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정욕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성적인 범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성적인 범죄 때문에 부부 사이가 어려워지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부부가 불화하면 자녀들이 건강히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또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부부 사이는 서로 감추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데 부부 사이에 베일에 가려진 비밀이 있다면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모든 수치가 드러나도 부끄러우지 않는 것이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면 한국 부부들 보면 나이가 들면서 각방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분방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분방하면 사탄이 시험하여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므로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가정에 재정적으로 오랫동안 어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담임 목사님이 상담하러 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기도했더니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 합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성도에게 전해주었더니 상담을 온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과 각방을 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부부가 서로 합쳤더니 가정의 모든 재정이 풀어졌다고 하는 그런 또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부부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재정 경영이 잘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경제입니다. 경제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IMF를 경험한 다음에 완전히 좀 달라졌습니다. 국가부도를 경험한 다음 가정이 늘 불안한 상태에 있었죠. 그때 이제 많은 여자들이 돈을 벌러 나갔다고 합니다. 남자도 돈을 벌러 나갑니다.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여자들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제일 위험한 것은 바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정은 위기이고 다음 세대가 방치되고 분리되어서 자라고, 또 부모가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 공허함을 다른 곳에서 가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어떤 아이들은 너무 불안한 나머지 틱장애가 오고 중독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7절에서는 무엇을 잘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지지 마십시오. 돈 빌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것만 내 돈입니다. 돈 없으면 사고 싶은 것 있어도 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재정을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막 카드로 사고 싶은 것을 이렇게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무밀하게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정이 부도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빚을 가도하기 자는 큰 고통을 받는 것을 저는 봅니다. 빚을 지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빚지지 마십시오. 외상으로 물건을 사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돈 빌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어도 그 속에서 우리가 바둥바둥 살아가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걸 할 줄 모르면 연단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빚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부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제는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완전한 마음은 성령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어디서 행해야 되느냐? 내 집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집 밖에서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집안에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이 집안에서 행하는 그런 자가 되면 자녀들도 말씀과 사랑으로 기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집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재산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이 돈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재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비결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놀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에는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아비 된 자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바르게 잘 살아야 되겠죠. 부모가 거울이니까. 자녀들을 말씀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여기고 친손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여기고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잘 하시고 부부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를 잘 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송종찬 원성의 청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으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함으로 아버지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시원성교를 축복하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시원성교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원성교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어른들의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함집에 있는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들이 우리 시원성교회를 통하여 아버지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